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14장 천사와 마귀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거짓 신을 구별하는 증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좀 살피게 될 겁니다. 먼저 신성을 가진 천사와 마귀에 대한 개념을 나누면, 우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형상을 하나님과 비길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질책했어요. 그게 우리 이사야 40장 21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어진 것에 갇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무식한 그 사람들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의 저주의 어떤 표징에 불과해요. 근데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사실 말씀의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사권을 오히려 우상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기반이 없게 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뜻하심, 원하심, 기뻐하심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극장으로 그분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기에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이 아닌 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시간을 모두 더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 닿을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또 공간을 다 모은다고 해서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표현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얘기는 그분 스스로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어진 것은 모두 물질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말하자면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또 가두어 주길 원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또 하나님 즐거이 머물길 즐기시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은 그 우상을 무식한 사람들 위한 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나 이 우상은 가시적인 형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앗아가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2장 18절 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으로 지상을 풍족하게 하셨어요. 또 그 후에 비로소 아담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우리는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을 부지런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평생 묵상한다 해도 어떤 지루함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로 향하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창조자를 언급한 것은 어떤 영원한 지혜와 성령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분명한 어떤 형상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아닌 다른 신을 상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당신의 일꾼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의 기사는 보이는 피조물의 창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천사의 창조도 포함하는 거예요. 천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마니교도들은 선한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켜요. 뭐 이것은 정통신앙을 반대하면서 조금도 손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우주 전체에 악한 본성 또는 이 본성도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로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 인간의 악, 마귀의 이 악은 본성상 인간의 죄들에서 나오지 않고 본성의 부패에서 나온 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말할 때 비밀적인 것들에 관해서 언급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 벗어나는 거에서 필요 이상으로 사색하지 마세요. 온전한 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만큼만 사색하세요. 여러분, 신학자의 임무는 길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이 양심을 확증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며 또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 천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었잖아요. 또 찬양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3절 14절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들고 또 그분의 기도에 힘을 더했어요. 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한 성질이나 영감이 아니라 실체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관리자들이며 또 수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의 손을 빌려 또 율법을 주셨잖아요. 우리 그게 사도행전 7장 53절이잖아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어요. 또 우리를 둘러 진치고 건져냈어요. 이 그들의 섬김으로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보호됐습니다. 그 천사들은 신앙인들을 섬기며 또 그들의 머리로서 중보하시는 또 그리스도를 수종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날 또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천사와 관련해 우리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교훈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이상 사색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계시된 말씀만을 받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공허한 사색을 피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직접 사역하지 않으시고 이 메신저로 사용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들 없이 사역을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수행토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신 일을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중보자를 통한 은혜이므로 천사들은 결국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가 서 계시는 이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섬겼잖아요. 그게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직임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를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칭하여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사기 13장 18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을 기회자라 하니라.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맞춰주신 호칭일 뿐 또 천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천사는 또 우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갖지만 성경이 마귀를 언급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지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의 근감을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타락한 천사 마귀는 본래는 선한 천사였잖아요. 스스로 타락해서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세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심판하는 이유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이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돼요.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그분의 허용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형상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언약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 가시적인 표상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가시적인 어떤 것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형상 섬기는 것은 숭배에 불과하며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 이거 역시 또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또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경건을 위한 지식을 주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 순서만 봐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모세를 통해 계시된 이 창조주와 기초자를 믿는 신앙의 어떤 교회의 신앙을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천사와 인간 세계 속에 제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또 지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마귀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사색으로는 이 창조의 뜻을 살필 수 없고 살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상상력은 방탕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분 안에서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는 질문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봉사자로서 어떤 피조물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얼빠진 사람들이 천사를 또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또 그 손은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지도 못하고 진정한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분이 지으신 것들만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니까 뭐 소를 갖다 놓고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이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한 가지 교훈이 1,000개 나무 십자가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호기심도 절제가 필요해요. 천사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한 만큼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만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늘의 영으로서 봉사하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보이는 피조물의 창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전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세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 그려진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소망과 신뢰를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돕고 있어요. 그렇다고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의 모든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본래는 천사였어요. 스스로 타락해 거짓의 아비가 됐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예요. 우리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는 존재,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 마귀는 평생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 이 마귀는 충동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한 자기 본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공격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잖아요. 단순한 뭐 성질이나 영감이 아니라 실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사단을 억제하고 조종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주 이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절대 마귀에 쥐지 않아요. 상처를 받지만 치명적이지 않고 전생애를 통해 싸움 때문에 수고하지만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니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우상과 천사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의 비밀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5가지로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 경륜을 헤아리며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구약 시대에 어떤 가시적인 표징이 많이 보이신 것은 당시 구약 사람들의 둔한 지성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방편이 여러 개 있을 때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사색이나 번잡스러운 논리를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말씀을 수납하는 데 있어서 겸손과 절제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은밀히 듣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게 된다는 신앙의 단순성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또 적절한 한계 안에 자신을 유지하며 또 합당한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참 지식은 경건의 지식이잖아요. 이를 넘어서는 것은 모두 아래로부터 난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종류대로 생물을 지으시고 또 각각의 적합한 어떤 특성을 부어주셨잖아요. 또 그 특성에 맞는 기능을 맡기셔서 정한 곳에 정한 일을 정한 법칙대로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용으로 공급받고 멸절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다양한 은사들로 또 사람을 자신의 작품 중에서 또 최고의 표본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경륜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여전히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복리를 특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 복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란 뜻을 제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경륜 가운데 이 섭리의 손을 펼치셔서 성실하게 또 보호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양육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 14장 천사와 마귀를 다뤘는데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천사들도 메신저로 창조하셨는데 신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또 맡기셨어요.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허락 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행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하나님 사역의 혜택이 신자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또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처해 있어요. 그들 역시 독립적으로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악인들을 들어 사용해서 또 의인들을 괴롭혀요. 그러나 결코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한계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잘못 왜곡된 이해, 그런 것들은 걷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준 만큼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